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주여 형편과 처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예비된 은혜,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리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은혜를 덧입고자 주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사 오늘 아버지 예배된 은혜, 합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으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주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45절까지, 좀 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4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수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등이요 배와 넓적다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지리되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 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망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것을 쏘이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다니엘서 말씀 2장 31절로 4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그 잊어버린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꿈,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 꿈을 주시고 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이제 이 꿈은 그 거대한 신상을 이제 본 꿈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장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제 자기의 그 제국의 미래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이 제국의 미래, 이제 제국이 지금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으니까 이 제국을 내가 이제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제국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했었겠죠. 장래를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장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봤어요. 큰 신상.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그 모습은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과 손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는 쇠고, 발은 이제 일부분은 쇠고, 일부분은 흙이고, 이런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환상을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이 환상이 이게 예사치 않은 이게 꿈인지라 아주 굉장히 번민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좀 얘기해주고 내 꿈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하라. 그랬더니 그 박사와 술객들이 아니 왕이 꿈을 말해야 저희들이 해석을 해주시지 꿈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황당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아주 진노하면서 너희들의 주 업무가 그건데 너 박사들 술객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인데 너희들이 어찌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못하면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 앞으로의 세계의 그 제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 나라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이 끝나면은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시작합니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이제 정복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세계를 다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 점령을 했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미래 일들을 이 바벨론 왕에게 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할 일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고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을 이 왕에게 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신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마지막 그 환상이 여기 핵심입니다. 마지막 이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데 어디서 이제 갑자기 하나의 돌이 이렇게 싹 날라온 거예요. 뜨인 돌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뜨인 돌. 뜨인 돌이 하나가 싹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에 그 발을 딱 친 겁니다. 그 돌이. 그랬더니 발은 이게 진흙반, 그 다음에 쇠반 이렇게 돼 있는데 발을 탁 치니까 발이 그냥 팍 무너지면서 그냥 신상이 그냥 와라라락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신상은 일순간에 그냥 다 파괴가 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큰 산을 이루었다. 큰 산을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뜨인 돌이라는 것은 산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산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말세에 되어질 일을 지금 주신 겁니다. 이 구약이지만은 벌써 말세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만 말세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말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은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제국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영에 따라 제국이 일어났다 또 망하고 대국이 일어났다 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멸망을 한다.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나라. 이 다니엘은 이 종말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종말.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이 말세를 만나고 종말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해석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거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엄청난 화려한 대제국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치하는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바벨론 왕 앞에서 선포하게 한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만 당신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제국도 종말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걸 선포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아주 그냥 이게 급속도로 성경이 말한 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막 하루 다르게 막 세상이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말세지 말인가 보다, 뭐 종말이 다가오나 보다 이래도 뭐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은 무슨 재난이 나도 다 뭐 아프리카 뭐 어디 뭐 딴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 지진도 그렇고 하여간.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지대가 되나가지고 별로 그런 거를 피부로 많이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막 피부로 느낄 만큼 막 나라도 그냥 막 나라 자체가 그냥 막 휘청휘청하고 나라 그 체제 자체가 막 휘청휘청하고 그동안 이루었던 막 경제가 막 흔들리고 안보가 위기가 오고 그런데다가 지금 막 전염병이 확 지금 막 퍼지잖아요. 전염병이.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전파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오늘 100명 확진자가 생겼어요. 오늘 하루만. 그래가지고 지금 200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빠를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 쪽에는 지금 뭐 신천지 교회는 이제 폐쇄가 됐지만서도 제가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인데 우리 통합 측에서도 그 대구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당분간 그 예배를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대구 쪽에 있는 그 통합 측 우리 장로교 쪽에 일부 교회들이 당분간 그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늘부터 또 여기 서울에 있는 신천지들 뭐 대구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라든가 집회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또 다 폐쇄가 됐습니다. 다 폐쇄. 참 지금 세상이 성경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말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종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다 말씀했거든요.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면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그거를 또 이제 비난하는 그런 또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기독교계에서 지금의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래가지고 막 상식 이하의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뉴스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분도 이제 기독교 그 신문이거든요. 그 인터넷에서 많이 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신문인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줄 때는 미리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이렇게 심판을 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안 맞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징계로 명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의 징계, 그걸로 많이 명시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그냥 징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깨우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지금 막 심판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경고를 보내고, 그래서 깨어나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뭐 단순한 심판 재앙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게 말은 똑같아도 이게 의미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은 무슨 뭐 잡신들이 그냥 막 저주를 내리고,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빌고 그래서 뭐 신을 달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 또 신이 저주도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그 재앙이나 하나님의 그 이런 모든 그 고난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 경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백신도 만들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날마다 그냥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대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공기로도 막 이렇게 전파가 된다고 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 뭐 손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명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하나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 밖에 너희를 두드리니, 너희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경성하도록, 깨어 경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깨어 경성하도록. 깨어 경성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게 두려워하고 겁내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 역사를,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막 공포감을 조장하고 막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경성하도록,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깨어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과 이런 상황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인도해 가시잖아요. 세상을 인도해 가시듯이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때로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나면 짜증도 나고 또 어떤 데는 불평도 하고 어떤 데는 근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막 남 탓하고 이런 일은 내가 안 겪어도 되는 일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막 불편스럽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딱 순간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동안요 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럴 때에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머리들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기르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는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안 당할 일인데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게 되는데 겪고 그러면서 그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그런 미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이요. 우리가 사람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싹 바뀝니다. 순간 싹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50%는 해결된 거예요. 50%는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붙들고 실갱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괜히 사람 붙들고 씨름해봐야 더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처가 되고 멀어지고 벽이 쌓이고 담이 생기잖아요. 또 현실 붙들고 막 우리 씨름해봐야 뭐 현실 붙들고 씨름한다고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나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환경도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주셨구나. 그러나 그 사실을 딱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중요하죠.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 정말 100% 하나님이 하셨다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뜻을 찾는 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 거기서 뭐 원망을 하겠습니까?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겠습니까? 전능자이시며 완전자이신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이고
잘못이 있어도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마다 구할 때 주여 저희 문제를 알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비워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다 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깨닫고 내려놓고 해결하고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주권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신앙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나 개인의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많은 또 환난이 옵니다. 성경 그대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가 이때에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진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문득 이렇게 뉴스를 떠보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덜컹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고 뭐 확진자가 이렇게 막 번지고 막 이런 소식으로 마음이 그냥 덜컹덜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콱 붙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통치하고 계신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권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낮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따라가게 되죠. 그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걸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부족하고 미흡한 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내의 그 부족함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큰 인물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내니까 그냥 그 형들 그늘 아래서 그냥 응성만 부릴 줄 알고 책임감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남을 살피는 것도 없고 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다 하나하나 채우시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고난 속으로 누명도 쓰게 하고 감옥에도 가게 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원망되고 막 억울하고 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든, 저도 보면은요, 이 주어진 이 현실과 환경들이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냥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 내가 발견하고 비워야 될 것, 내 삐뚤어진 것, 내 부족한 것, 그런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일상생활 속에서 늘 반복되는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반복되는 생활인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이렇게 반복,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의 약한 거, 부족한 거, 고쳐져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거, 세워져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고, 요셉이 자기 현실 속에 충실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듯이 우리도 주어진 현실을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필요해 주셨다,
그 현실을 감사이고 우리가 그 현실을 충실하게 대할 때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섬세하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정말 지금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중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시고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미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저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저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 예비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공명하시고 아버지 운영하신 하나님의 선포자님이고 아버지의 그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사람이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덧입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심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 기위에 이제 전염병의 위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아버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안하고 초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버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온 세계와 하나님의 장중이 있음을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아버지 단지 아버지 지향으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인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의 담에 아버지 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홍수가 나기까지 하나님 저들은 주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이 아버지 지향의 때 환난한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본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 주님이 오실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나이다. 우리의 삶이 언제 주님 앞에 설지도 우리는 아버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간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쭉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여러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질병의 전염병의 위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심히 어려움과 아버지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영능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만 동동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굽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굽어갈 수 있는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은 회개만이 설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설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제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붕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전쟁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붕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운 때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더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시금 하나님 그 믿음이 부흥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온전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바로 목용하고 인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하나님 타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아버지 쓰시는 영적인 투자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 바를 지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영적인 하나님 제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갈팡질팡하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뤘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바로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확진자가 100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사망자도 이제 하나님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수만 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민족의 모든 하나님이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핍박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욕돌리고 하나님 마누에게 했던 이 모든 역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력의 농포들도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민족 속에 진정한 주님의 평안과 자유가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도 아버지 많은 기대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환경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문제에 아버지 취합당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문제를 딛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